잠예수님, 잠비성모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나주에 발현하시는 주님과 성모님께서 기뻐하시는 날이죠. 왜냐하면 특별히 주님과 성모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노력하고 일하시는 분들이 모였고 또 기도회 회원들 모이는 총회 장소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모세를 부르셨음과 같이 너희를 불렀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부주제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음 말씀에도 언급이 되어 있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 이곳 모여 오셨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일꾼이 적은 거 너무나 잘 아시죠? 주님 성모님께서 일꾼이 적다고 하시면서 많은 일꾼을 저희들이 하기를 또 많은 일꾼들이 모여오기를 바라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말구유에 내려놓은 상태로 이 세상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왜 말구유에 놓여 있게끔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봉사자로서의 자세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한국 나주에서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지고한 사명이 무엇인지 특별히 또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또한 우리가 아담과 아우로부터 영원한 생명이 그때부터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영원히 살게 될 그 말씀을 하시면서 저희들에게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또한 작은 영혼 율리안이가 일치하여서 일을 할 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작은 영혼 율리안이가 일치해서 함께 일하시는 자녀들에게 해당되는 그러한 말씀을 주시는데 어떠한 말씀인지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많은 자녀들이 주님과 성모님을 통해서 은총을 받습니다. 하지만 은총을 받고 나면은 다음에 어떻게 그렇게 또 변심을 하는지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면서 하시는 그 말씀도 묵상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모세를 부르셨음과 같이 여기 계신 자녀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왜 불러주셨는지 그 이유하고 그 목적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그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청하여라 라고 복음 말씀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메시지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시죠. 96년 7월 9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들아 추수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일꾼이 너무 부족하구나 하시며 성모님은 또다시 슬프게 우셨다고 하셨습니다. 일꾼이 너무 적어서 우시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불타는 예수 성심과 내 성심의 사도로 사용하고자 죽음 직전에 많은 자녀들을 불러 치유해 주었건만 그래서 저희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주신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으시다는 말씀하시죠. 죽음 직전에 치유를 주신 것은 바로 사도로 사용하고자 주님과 성모님의 그 사도로 사용하고자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은총을 받고 나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사도로서의 역할을 하기를 바라시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지금 나를 따르며 나를 전하는 자녀가 너무나 부족하거나 96년 11월 25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모님을 따른다는 것 바로 예수님, 주님을 따르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죽음 직전에서의 치유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깨워주시고 은총을 주셨을 것만은 하지만 많은 자녀들은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사도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떠나가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은 은총을 받고 또 사도로서의 그 역할을 하시고 계시고 또 하시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오늘 모이셨습니다. 그럼 추수의 때가 얼마나 가까웠는지도 보셔야 되죠. 왜냐하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때는 도대체 언제가 추수할 때가 되겠습니까? 이 말씀은 2001년 11월 6일 성모님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이제는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어야 할 추수의 때가 그리 멀지 않았으니 어서 서둘러 회개하여라. 추수의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저희들에게 어서 서둘러 회개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일꾼이 그 일을 다 마무리하실 그 때가 가까이 다가왔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남아있는 그 기간 동안에 더욱더 힘과 용기를 갖고 가시기를 바라면서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또한 봉사자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성모님 봉사자들은 어떠한 역할을 하기를 바라십니까? 바로 봉사자들은 일치를 이루도록 하여라. 그래서 희생제물이 되어 달라고 하셨습니다. 과연 저희들은 희생제물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되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못 따라가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희생제물이 되어다오 나와 예수를 위하여 일하는 모든 자녀들이 흩어져 있구나.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하나가 되어 겸손하게 일치하여 모범이 되도록 하여라. 85년 7월 18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겸손이 그렇게 큰 영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하게 일치해서 모범이 되도록 하여라가 바로 여기 계시면서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주신 성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디를 통해서 오셨습니까? 베들레헴 마가관을 통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성부의 독생 성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잘것없는 말구에 내려놓았는지 아느냐? 아시죠? 왜 그러는지. 그는 하느님이시면서도 인간에게 섬김 받으려 하지 않으셨다. 96년 7월 9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말구유를 통해서 그 누추한 곳을 통해서 오셨고 또 누추한 곳에 오신 주님의 표양을 따라 주님을 전하고 따르고 일하는 자녀들은 역시 말구에 오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겸손하게 가라는 말씀,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봉사자로서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르코복음 10장 45절의 말씀에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몸값을 치르러 온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욱더 겸손된 작은 영혼으로서의 봉사자, 주님의 일꾼으로 가야 되는 그 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 말씀도 하셨습니다. 오늘날 무지하고 유순한 어린 양으로 변장하고 약탈하는 늑대들의 공격에서 많은 영혼들을 보호해야 될 너희가 섬김을 받으려 하면 안 된다. 그러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행하였던 모든 것을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고 겸손하게 너희를 낮추라. 96년 7월 9일 성모님께서. 그래서 저희가 잘나서 저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면서 저희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라는 그러한 겸손으로서 다가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들에게 주어진 5대 영성이라고 봅니다. 또한 한국 나주에서 저희들에게 주신 아주 높은 지고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많은 자녀들을 천국의 잔치상으로 초대하여 영원한 생명나무를 차지하도록 하여라.가 바로 저희들에게 주신 지고한 사명입니다. 그럼 많은 자녀들을 천국 잔치상에 초대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것은 바로 천국으로 가는 지름길의 열쇠인 사랑의 메시지를 실천하는 것. 이게 나주가 빨리 인정을 받아야 한다. 2010년 3월 1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주가 인정받는 것, 인증받는 것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록 인주는 아직 안 이루어졌지만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고 또한 그 인주되기 전이라도 사랑의 메시지를 여기 계시면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일꾼으로서 그 역할을 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랑의 메시지를
실천하는 것, 그것은 나주가 인정받는 것이고 또한 천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차례 주님과 성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으로 가는 지름길은 크게 세 가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천국으로 가는 지름길, 사랑의 메시지 실천, 또 천국으로 가는 지름길에 해당되는 것은 성모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또 천국으로 가는 지름길의 마지막 하나의 말씀은 지금 여기 계신 이곳을 통해서 거룩한 하느님의 도성 나주 성지를 통해서 천국하는 지름길이라고 이렇게 메시지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할 때 어떠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느님의 은혜는 축복으로 바뀌게 되어 주님의 나라가 오게 될 거라고 2010년 3월 1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기도 여러 차례 계속 저희들이 기도를 올리죠. 그 기도, 주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오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도의 뜻이 이루어지시는 그 길은 바로 지고한 사명을 완수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의 메시지가 이 세상에 전파되고 실천될 때에 어떠한 결과를 또 주십니까? 어떠한 은총을 내려주십니까? 그것은 바로 성부의 의로가 풀어지고 무서운 벌이 면해질 거라고 88년 1월 30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설사 이 세상이 유황불이 내린다고 하더라도, 하지만 그 유황불을 면하고 그 재앙을 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랑의 메시지가 전파되고 실천될 때 이루신다는 놀라운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또한 교회에서 받아들여지고 실천에 옮겨진다면, 교회에서 받아들여진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인정해준다면 어떠한 것을 주시겠다. 바로 성부의 은혜는 풀릴 것이며 진리와 질서가 회복되고 혼란을 선동하고 바람을 일으키는 교활한 마귀는 쓰러질 것이다. 2007년 3월 25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됩니까? 삼남만상이 아름다워지고 사막에서도 꽃이 피는 세상이 된다는 말씀을 또 다른 메시지 부분에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세상의 사랑의 메시지가 실현될 때 어떠한 결과를 또 주십니까?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는 최대의 승리가 이루어질 거라고 93년 4월 14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도구 무엇입니까? 사랑의 메시지가 이렇게 위대하고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사랑의 메시지를 사랑하고 이 사랑의 메시지대로 실천하고 노력하는 자녀에게는 얼마나 큰 것을 주시겠다고 하시는지 상상도 안 가실 정도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랑의 메시지에 대해서 실천하는 영혼들, 또 실천한다면 실천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메시지를 실천하는 영혼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90년 11월 11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항구, 즉 천국이죠. 하늘항구에 도달할 수 있도록 내가 그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어줄 것이다. 사랑의 메시지 다 실천하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의 메시지를 실천한다면 어떠한 것을 은총을 주십니까? 나의 불타는 성심은 더욱 밝은 빛을 비추어줄 것이며 너희는 은총 중에 구원을 받아 천국을 얻게 될 것이다. 96년 1월 6일 성모님 말씀. 천국을 반드시 얻는 방법은 사랑의 메시지 실천이고 실현이라는 것이죠. 또한 사랑의 메시지가 실천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2006년 10월 15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루빨리 나주가 인준이 되어야만이 온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다. 온 세상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장상들도 아셔야 되고 교회의 목자들도 다 아셔야 되고 교회의 수장도 다 아셔야 됩니다.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애처롭고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은 다 알고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25절의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아끼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목숨을 보존하며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즉 목숨이 영원히 살게 되는 그 말씀에 대해서도 사랑의 메시지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 이제 너희가 회개한다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96년 11월 24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죠. 죽음은 시작이 됐습니다. 아담과 아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러한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지 말라는 하느님의 그 말씀을 어김으로 인해서, 하지만 다시 뒤집어지는 말씀을 하시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회개한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 기회를 지금 저희들에게 은총으로 내려주신다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또한 이 세상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절기 없고 죄 많은 이 시대에 하늘의 재물은 탐하지 않고 썩어 없어질 세속과 타협하면서 제 목숨을 살리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와 내 어머니를 위하여 일하다가 박해를 받는다면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2003년 2월 16일 예수님 말씀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영원히 삶을 갈 수가 있고, 또한 박해를, 주님과 성모님을 위해서 일하면서 박해를 받는다면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담과 아와가 잃었던 그 죽음으로부터의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그 심오한 말씀을 이것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면서 저희들에게 은총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또한 이곳에서는 율리안이가 일체에서 일하는 자녀입니다. 내 작은 영혼과 일체여 내 아들 예수와 나를 전하는 너희는 너희의 기도와 희생과 노력으로 해 도디에서 해 너미까지 모든 민족과 사람들이 나의 자녀가 되어 알렐루야를 노래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받을 큰 상이 하늘나라에 마련되어 있으니 더욱 사랑의 힘을 발휘하여 분투 노력하기 바란다. 2007년 12월 8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저희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율리안이가 일치해서 주님과 성모님을 전하고 계시는 여기 계신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무엇을 주십니까? 하늘나라에 큰 상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바가 있죠. 하늘나라의 큰 상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하늘나라의 상도 큰데 그것도 큰 상, 주님과 성모님 가까이 계시면서 하늘나라에서 그 위치를 정해주시는 것, 또 예수님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는 측근으로 갈 수 있는 것, 또 하늘에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것, 또 하늘에 월계관을 주시겠다는 것, 이와 같은 것이 모두 다 하늘에서 받을 큰 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율리안님과 함께 도와 일하다가 박해를 받은 자녀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씀은 마르코복음 16장 22절의 말씀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 뒤 예수께서 친히 제자들을 해가 뜨는 곳에서 해가 지는 곳까지 보내시어 영원한 구원을 선포하는 거룩한 불멸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 아멘. 지금 이와 같은 일을 이곳 자녀들을 통해서 이곳에 있는 자녀들에게 말씀하신, 무슨 말씀으로 주셨냐면 2000년 전에 사도들이 시작했고 또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사도들이 하신 것을 완성하는 역할을 하시는 사도라고 표현하시면서 저희들에게 호소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저희들은 일꾼입니다. 아멘. 더불어서 저희들은 사도에 해당된다는 말씀이십니다. 아멘. 나를 위하여 내가 간택한 내 작은 영혼을 도와 일하다가 박해를 받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박해를 받는 자녀들 말씀하시죠. 나는 친히 너희에게 성령의 갑옷을 입혀 해가 뜨는 곳에서 해가 지는 곳까지 보내어 영원한 구원을 선포하는 거룩한 불멸의 복음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게 할 거라고. 지금 사랑의 메시지가 복음 말씀에 중요한 도움의 역할을 해주고 계시죠. 복음 말씀을 이해를 못하면 사랑의 메시지를 통해서 복음을 좀 더 이해하면서 실천할 수 있게끔 주님 성모님 말씀하시죠. 이것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여기 계신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성령의 갑옷을 입혀서 해 뜨는 곳에서 해가 지는 곳까지 보내시면서 불멸의 복음과 또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실제 지금 보십시오.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어디까지 갑니까? 온 세상 끝까지 지금 실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유튜브를 만들지는 못하더라도 전하는데 도움을 주시는 분은 반드시 이 말씀대로 실천하는 자녀가, 또 실천하는 사도가, 실천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또한 믿고 받아들여 실천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겠지만 나를 배척하고 성령을 모독한다면 단죄를 받을 것이다.
2007년 11월 24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불멸의 복음과 사랑의 메시지를 믿고 받아들여 바로 구원을 받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세상 구원을 위하여 또 율리아님을 도와 특별히 부른 자녀들, 그 중에는 이런 자녀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 비록 지금은 자아를 버리지 못해 너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너의 사랑에 찬 희생과 연문으로 종국 마지막 때 종국에는 그들도 변화되어 너를 도와 수많은 영혼들을 구하게 될 것이니 너무 자책하지 말거라. 2014년 4월 18일 성부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율리아님을 도와드리면서 이래야 될 자녀들이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그들도 종국에는 큰 역할, 많은 영혼들을 구하는 역할을 하신다는 앞으로 있게 될 일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전에 마음을 아프게 안 해드리고 함께 가시면 더 좋겠죠. 또한 그들이 내가 하는 일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협력한다면 내가 받을 상을 그들도 똑같이 받아 마지막 날 내 어머니와 내 곁에서 너와 함께 기쁨을 나눌 텐데 말이다. 그런데 그들은 바로 어떻습니까? 이제 그들도 깨어나 기쁘게 동참할 것이다. 그래도 깨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들의 몫이니 더는 마음 아파하지 말거라. 2017년 11월 5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도 깨어나지 못해서 그러나 그들의 몫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몫에 대해서도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 전에 저희들은 깨어서 율리아님을 도와서 함께 천국 잔치에 가셔서 율리아님이 받을 그 큰 상을 너희들도 똑같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성모님을 위해 내 작은 영혼과 일차여 일하는 영혼은 알곡 중에 알곡으로 뽑혀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이 없고 기쁨, 사랑, 평화만이 가득한 천상 낙원에서 빛나는 월계가를 받아쓰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2016년 2월 17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 길을, 좁은 길을 가고 있지만 결코 그 길은 좁은 길이 아니라 내 세에서 영원한 행복을 차지하는 길로 가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 세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많은 나의 자녀들이 고통을 받을 때에만 구명대에 매달리듯 나에게 매달리지만 구하던 은총을 받고 나면 감사하기는커녕 배은 망덕하게 대포장이들의 마에도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혼란에 빠져 탕해하고 있으니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느냐. 98년 2월 2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은총을 받을 때에만 구명대에 매달려서 그 다음에 구해진 다음에 감사하기는커녕 어떻습니까? 배은망덕으로 간다는 말씀. 그런 자녀가 있다는 말씀.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분도 안 그러시겠습니다만, 그래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도 같은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희생하고 보석하여라. 바로 이러한 영혼들을 저희들의 기도 희생 대상으로 말씀하시죠. 그래서 지금은 비록 갈대처럼 흔들린 영혼일지라도 온전히 회개하여 나의 말을 따른다면 그들 또한 알곡으로 뽑혀질 것이다. 2001년 11월 6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비판하며 판단하며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보다는 저희들까지도 말에 구원관계가 되어 천국으로 데려가는 그러한 사명이 핵심적으로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어떠한 영혼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성모님께서 성모 성심의 승리를 위하여 너희를 불렀다고.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세를 시나이 산으로 부르셨음과 같이 나의 승리를 위하여 너희를 불렀으니 이제 너희는 목숨을 다하여 더욱 강하고 따스한 마음으로 인간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서로를 너그럽게 사랑하여라. 2001년 9월 28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참 행복합니다. 왜? 모세의 위대하고 크나큰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종살이에서 구한 그 역할을 여기 계신 분들 주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나 자신이 초라하고 미흡하고 보잘것없지만은 이러한 미흡하고 보잘것없고 부족한 자녀들을 통해서, 부족한 일꾼을 통해서
부족한 사도들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겠다고 종종 그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저구침주의 단순한 진리를 황현대각하라고. 저구침주 다 너무나 잘하시는 용어죠. 깃털 하나하나가 얼마나 힘이 없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모이면은 배를 힘을 시킬 수 있다. 즉 모여서 힘이 합쳐지면은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는 아주 심오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심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 모두가 이렇게 모여 희생과 사랑으로 함께 바치는 정성된 기도를 통하여 어떠한 은총을 주십니까? 이 작은 영혼들이 모여서 하는 기도 보십시오. 정의에 타는 불꽃의 장을 면하게 될 거라. 분명히 말씀하시죠. 또 어떤 은총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잔이 축복의 잔으로 바뀌게 될 거라고 2006년 8월 5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은혜의 잔, 이 세상 유황불이 내린다 하더라도 그 유황불 속에서 마리아의 구원방주에 태워 천국으로 너희를 안전하게 피신시켜 데리고 가겠다는 그 말씀을 표현하시기를 이렇게 은혜의 잔 대신에 축복의 잔으로 받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에게 은총의 말씀을 너무나 많이 주셨습니다. 특별히 받고 특별히 일꾼으로 사도들로 온 자녀들에게 주신 이 말씀 단 한 말씀도 빠지지 않고 그대로 그 큰 은총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윌리엄님과 힘을 합쳐서 일치해서 주님과 성모님 함께 하면서 나아가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과 성모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